예, 사도행전이 끝나고요. 이제 사실 2017년도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과 그 다음 토요일로 이제 2017년 이 토요일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성탄이 다가오기에 성탄과 관련된 그 말씀을 여러분께 오늘을 전하고, 다음 토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이제 맞이하는 바로 전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감하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해를 어떻게 또 살 것인가 하는 송구영신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탄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렇게 듣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성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도 함께 나누겠지만은 여기에 그 신약에 나타난 많은 그 기자들이 또한 이 이사야에 나타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라부터 시작을 하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서곡이 끝나게 되면은 그 테너의 아름다운 청아한 목소리로 comfort thee 하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성탄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예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아야 할 백성들, 희망과 소망과 절망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주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그들이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바벨론의 그 포로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서기전 586년에 아시다시피 남왕국 유대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전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멸망을 당하고 말죠.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로 이제는 바벨론으로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정말 깊은 마음의 그 아픔과 고통이 정말 스며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37편 아마 그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흑인 그 보컬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137편을 따서 노래한 거거든요. 보게 되면 굉장히 슬픈 노래뿐만 아니라 정말 거기에는 분노와 앵거가 차 있는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며 슬피 울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지배자들이, 바벨론의 지배자들이 그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의 흥을 돋구라고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기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노래하느냐면, 그냥 내가 그 수금을 타고 그 노래할 수 없도록 손이 안 움직여지면 좋겠다. 노래할 때 목소리가 안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이제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바벨론의 그 자녀들을 가지고 그 바위에 쳐서 그 머리를 깨는 자는, 그 정도로 막 앵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는 복이 있도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들의 참담한 삶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는 도저히 희망도 소망도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은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이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사야 전체가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9절까지 구약 39권이 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그 희망의 메시지가 막 선포가 돼요. 그래서 꼭 신약과 같은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고레스의 나타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에 대하여 얘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얘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또한 유화 정책을 쓰면서 융합 정책을 쓰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던 유대 사람들을 이제 귀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귀환의 길에 보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그 위로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도 시편 126편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노래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이방 나라가 오늘 126편에 시편 126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 특별히 3절과 이제 4절 보시게 되면은 뭐 3절과 4절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그 말씀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 돌아가는 그 길, 바벨론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이 결코 평탄치 않고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포로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대로를, 3절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면서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높은 것들이 다 낮아져서 너희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행과 또한 여정에 있어서 어려운 그 아주 험난 줄령, 그것들이 그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과연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정말 일어났느냐? 그건 아니죠. 이건 시적인 사실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너무나 기쁘기에, 꿈꾸는 것 같기에 정말 험난 줄령도 너무나도 이제 기쁨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평탄한 길처럼 이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세상에 높아지고 너희들을 막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를 사실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JCC 아카데미를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마 혹시 기억하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은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신년을 맞이해 가서 축제를 하는데 1000명의 그 귀인들을 이렇게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막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때가 뭐냐면,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이 지금 바벨론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치를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렇게 포위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까?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막아낼 수, 예, 너무 잘 아시네요. 두 번째는 항상 답이라고 하는 거를.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그냥 충만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그 높이가 뭐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지나가는 성벽 위로 지나가는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 그 마차가 뭐 어떤 사람들은 마차 4개가 함께 갈 수 있다, 마차 6개가 갈 수 있다, 그만큼 두꺼워요. 그 이중벽입니다. 또 자신만만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이 자기의 그 자만감에 도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는지,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갖고 온 모든 금제기, 그 제기들을 갖다가 다 그냥 가져와 가지고는 술그릇을 쓰는 거예요. 자기 허영된 그 마음을 자랑하고 자만감을 드러내고, 그래서 뭐 자신 있다는 거죠. 둘러싸봤자 별로 뭐 소용이 없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그 고레스 왕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그 유브라데스 강이요, 그 바벨론 그 성을 갖다가 이제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줄기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잘 몰랐죠. 자꾸 이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 수로가 들어가는 그 곳에 입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피지컬리 무너진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뭐 너무 허무하게 그 전쟁을 지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그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도도해진 것을 깨시고 부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다른 열방을 의지했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대함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크고 정말 큰 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40장 이사야가 시작하기 전에 39장을 보게 되면 어디서 끝나냐면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는 예물을 갖춰서 이제 그 예물을 갖다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가 조공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자기 그 유대 땅이 얼마나 잘 살고 부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그러한 그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보면 이사야가 39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보물들을 다 보여줬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당신은 멸망할 겁니다. 허영과 교만,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본인 자신이 낮아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 높은 보좌,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한 아기의 모습, 정말 그 마구간이라도 동물과 같은 곳, 그 동물의 여물통과 같은 그곳에 지푸라기를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누이신 아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파워라고 하는 것, 어소리티라고 하는 것, 권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거를 막 패러다임 시프트로 뒤집어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모든 높아졌던 것들을 다 낮아지게 평지로 모든 사람이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하는 자여 소리를 이르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은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천하고 후 하면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위치를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과 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거기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육체가 풀과 꽃과처럼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리면 남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9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하라.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외치는 자, 얼마나 그 신약에 있어서 그 신약의 기자들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이제 많이 인용하고 있느냐면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과 꽃과 같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은요 그 말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죠. 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요. 마가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요. 또한 누가 인용을 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약을 대표할 만큼의 그러한 예언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느냐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핸델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28일 만에 그 엄청난 곡을
만들었다. 막 그 영감이 그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쓰고 난 다음에 막 탄성을 하나님 앞에 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메시아를 작곡한 이 핸델이 어떤 경위로 해서 이것을 썼느냐? 그가 가장 깊은 삶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에 이것을 썼다고 하는 거죠. 이 핸델은 본래 그 왕궁의 악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왕궁 안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알력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쫓겨나요. 쫓겨나 가지고는 뭐를 쓰게 되냐면은 아시다시피 그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이탈리안 오페라를 씁니다. 본래는 이분이 이탈리안 오페라를 쓰는 전문가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이탈리안 오페라를 써가지고는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실패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 번 실패함으로 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온천이 좋은 온천이 있다고 해서 그 온천에서 휴양을 했어요. 휴양을 하고 다시 이제 건강을 얻어가지고 나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탈리안 오페라를 갖다가 또 작곡을 했는데 또 그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을 해가지고 깊은 우울 가운데 있는데 젠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의를 합니다. 자기 스크립트 그 가사가 있는데 이거에 곡을 좀 맞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일랜드로 그 곡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누구의 초청을 받으면 아일랜드의 그 국왕의 초청을 받고 그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젠슨이 그 친구가 주었던 이 스크립이 뭡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악보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사를 계속해서 악보를 만들기 전에 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묵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이사야 40장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정말 절망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육신마저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핸델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에 분명히 영감을 얻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영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대강절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내일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또한 우리가 성탄절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이사야께서 주신 말씀 혹시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위로를 높은 산에서 자신 있게 외치며 하나님을 보라. 그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들꽃과 같고 또한 화초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위로의 사람, 소위 성령의 역사역, 이 위로의 이 소식을,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널리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이웃에게 알리시는 이 기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